예, 믿음의 조상, 기도의 조상 엘리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에 썼던 그 책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이스라엘은 수천 년 번 넘어져도 자꾸 일어난 민족입니다. 성서적 인물 연대법으로 계산하면 천지 창조 후 1948년 만에 나타난 아브라함부터 이 민족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부터 그 아들 요셉의 인도로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번창함으로 씨를 말리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출애굽하여 본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또 번창하다가 남북으로 갈리고 북쪽은 아수르야에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후 다시 땅에 돌아왔으나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고 이어 로마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이 식민지의 서러움으로 극복하다가 주후 70년에는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때부터 전 세계 민족이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끝장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 신앙의 거점을 통해 그 지역과 사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뿌리가 자라 하나님의 백성된 깃발을 날리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인물을 배출해내고 경제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자꾸 꺾였으나 특히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시체로 나뒹굴어진 것도 완전히 꺾여 짓밟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죽음의 꼴짜기를 지나며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이 세상에 이방 땅을 살 것이 못 된다며 저 빛나는 모세 시대의 조상들처럼 영광의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데오도르 헤첼이 주도한 시온 운동이었습니다. 꼭 예수님 오신 지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시온에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로 세웠습니다.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란, 이라크 등 주변 국가들이 쫓겨난 팔레스타인 원주민들과 함께 목을 쥐어들은 포위망으로 쫓아내려 했으나 오히려 저 막강한 아랍권이 쫓겨나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목을 쳐들고 다닙니다. 살기 위해서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화해의 눈짓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직도 외국에 있는 1천만 명, 미국을 중심해서 1천만 명, 국내 약 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디아스포라들은 조국 건설을 위해 언제든지 목숨 바칠 각오를 하며 그 나라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삽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다 보니 그 이방 나라, 그 이민 민족 속에서 뛰어난 백성으로 삽니다. 노벨상 탄 사람들의 30-40%는 인물을 배출하고 경제학성, 과학성 66%가 이스라엘 사람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가문과 그 동료들처럼 그 나라와 세계의 돈줄기를 몽땅 잡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막강한 미국이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말이 맞아 들고 있으며 이 미국을 발판으로 세계 정복 경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파다한 소문은 심지어 오만한 일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겠다고 시키고 태평양시대 미래를 위해 한국 경제를 지원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민족을 전 세계에 분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분산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거꾸로 전 세계를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정복하고자 야단입니다. 이렇게 불굴의 톤으로 자꾸 일어나는 오뚜기 기질은 어디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들의 나무 무화과처럼 꽃이란 아무 가능성 없는데 열매가 되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된 섭리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철저히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심지어 버스, 기차, 비행기조차도 움직이지 않으며 가정 안식재단과 회당 안식재단을 쉬지 않고 쌓습니다. 집이 고와 유무식 빈부귀천 누구나 이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조상 때부터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교육에 의해서 점검된 믿음이어야 된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무슨 이상한 신학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서적 교육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신명기 6장 6절 7절은 이와 같은 말씀 교육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이미 유치원이면 늦다 할 정도로 태교를 강조하고 내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사야 28장 9절 말씀대로 유아교육도 상식으로 합니다. 나무가 3년이 자랄 때까지는 열매를 따서는 안 되고 4년째는 열매를 따서 세상에 내놓아야 하듯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3살 때까지 부모로부터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하고 4살 때부터는 하나님께 바쳐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모세오경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토라 교육의 제1 책임자이고 아버지는 흡사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민족에게 전한 것처럼 그 가정 안으로 토라를 받아 전한 명령 책임자입니다. 가르칠 때마다 부모는 어릴 때 교육이 정말 일생의 피 속에 들어가는 뿌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뿌리로 내리게 한 후 교육의 원래 뜻대로 어린이의 새 시대로 이어가기 위해 학교로 보냅니다. 이들에게는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당을 세우면 반드시 학교를 세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당을 예배와 학교 교육 기능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도 역시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 시편 92편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없는 마을을 저주받아 마땅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무드에서 유명한 교육자 함누라는 랍비는 심지어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학교 교육은 소홀히 하고 학생들을 거리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6장 11절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 열렬한 교육의 자세를 이어받은 것이 이 믿음의 조상 엘리사입니다. 아마도 사무엘 때부터 교육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선지학교 즉 신학교를 스승 엘리야가 일으켰는데 그 엘리사가 그 후계자가 되어 학생들을 모아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윤리 도덕은 물론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방의 미신과 우송교의 마수에 넘어가려는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속의 하나님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고는 안 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항할 빛의 인물들을 배출해야 했습니다. 기도한답시고 자기 혼자 무슨 계시받아 진리 전매 특허라도 내었듯이 독단적으로 이상하게 종교 정신병자같이 떠드는 자들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특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인물들을 키워 하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열왕기하서 4장 38절 말씀처럼 문제 해결을 해주고 열왕기하서 4장 1절 7절처럼 기적을 바라보게 하고 열왕기하서 2장 7절 말씀 더불어 살기로 열왕기하서 6장 1절을 했습니다. 엘리사 이 학교 운동 인물 키우는 운동, 참교육 운동은 당시의 조국의 희망이었으며 과연 이스라엘은 당대 위기를 이 엘리사와 그 배운 무리들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데 반드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민중들을 막 갈릴리 사람들 깨우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돼. 너희들은 로마랑 썩어간다면 썩어가는 로마의 소금이고 로마가 어둡다면 너희는 로마랑 세대가 어둡다면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된 긍지와 자랑과 사명과 갈릴리 전체의 민중들과 사귀면서 그 민중들을 예수님께로 거룩한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와 자랑,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을 이어받아서 기독교 문명권에서 다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미션 스쿨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제도권에 들어가가지고 제도권 교육에 열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데 사실상 기독교 정신이 도둑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독교 정신이 도둑맞으면서 예수 교육이 없어지면서 미션 스쿨도
기독교 교회가 세운 학교인데 학교를 세상 교육에 뺏김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오게 되고요. 거룩성을 잃어 학생들이 거룩성을 믿음과 도전 거룩한 학생들이 없어지고 막 죄악이 많은 세상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이 많아지고 타살이 많아지고 미국 같은 경우 걸핏하면 총질하고 학교에서 임신하고 뭐 학교에서 그냥 너무너무 뭐 온갖 타락하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면 갈수록 자살 일이 심하고 타살이 심해지고 가정이 집단 자살하고 너무 정신병자가 많고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 교육을 예수도 신앙 예수 교육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피사랑을 입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믿음과 사명 거룩한 자녀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우고 예수 교육으로 깨어나고 이렇게 살 때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있고 전 세계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신앙 교육으로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망한 이스라엘이 끝장난 이스라엘이 희망 이스라엘이 일어나듯이 새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예수 교육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예수 교육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믿음과 거룩으로 세상 살리는 일에 가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대 엘리사 이 시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